자, 모세의 비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 이 34장에 와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런 사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부르실 때 그냥 갑자기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미리 이제 너는 나에게 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좀 더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그 타이밍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는 모르지만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는 죽음을 어디에서 맞이하는지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성지순례 코스를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나름의 어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든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어디에 있었냐면 호렙이라는 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나중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제 호렙 산에서 양들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출범하게 됩니다. 산에서 그 모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산이었던 거죠. 주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변화산이라는 곳,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그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날 이제 이 모세의 그 모습, 모세의 전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생애는 높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인생을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열망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임종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에게는 정말 뒤돌아보면 끔찍한 그가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끝점에서 모세가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다시 그것을 들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제가 이 수요 예배에 다 이거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여기서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뭐냐? 너 과거에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했을 때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내게 범죄하여서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이야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반석을 2번 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꽝꽝 지팡이로 자기 방식으로 지팡이를 2번 꽝꽝 쳤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물을 내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것을 그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졌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그러니까 왜 바위를 2번 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요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거죠. 너희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리더인 모세에게도 전달이 돼서 나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전달돼서 모세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된 거죠. 모세도 공동 책임이죠.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을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나름 애썼잖아요.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좀 밟아보기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26절을 말씀해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이 기도를 1번, 2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수차례 기회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면서 여러 차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라고.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할 생각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아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가 필요로 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요. 모세는 건너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거스틴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저를 저 자신에게서 구해 주소서. 제가 바라보는 모든 방향에 그 나름의 목적과 바람이라는 두꺼운 구름을 드리워서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자아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이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그 한 번의 잘못을 이런 처벌로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것이 모세가 범한 죄보다 훨씬 더 커 보여지는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근데 19세기 영국 설교가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의 어떤 범죄도, 모세라는 사람이 범한 어떤 범죄도 작은 범죄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리는 위치였던 거죠. 리더가 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세우면서 그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생애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 특권을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이 큰 만큼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한 책임도 아주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내리시고 그 생애 속에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범죄로 인해서 모세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결정, 아마 모세는 크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크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수기 20장이 그 배경인데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었고 미리암이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슬픔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은 속을 계속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죠. 그 속썩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그 모세에게 그 옛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확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내면에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흥분을 잘하고 이 백성에 대한 그동안 쌓아놓았던 실망과 불쾌감이 한순간에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급한 다혈질적인 그 기질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지팡이를 2번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완벽해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점을 보일 때 그 약점 반드시 언젠간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그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모세는 그 한 번에 자신의 내면에 담고 있었던 그 기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죠. 그 기질이 확 들춰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했죠. 내가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자기가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낸다라는 식으로 교만을 떨었단 말이죠. 망령되이 말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 기회를 상실하는 불경건을 보여준 거죠. 불순종, 교만, 불경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엄하게 물으신 거죠. 그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행동, 한 번의 그 행동, 결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후에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징계입니다. 일종의 징계죠. 징계가 뭐였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해요. 모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징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모세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팡이를 명하여서 물을 냈어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를 들추어서 그 행동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이 임종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모범입니다. 모범. 여러분, 이 9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모세는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을 누구에게 드러내냐면 하나님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적어도 2번 이상은 저희 사역 그만둘래요, 이거를 주님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그가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내적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면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아니죠. 다 저마다의 뭐가 있어요? 약점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모세도 굉장히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모세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범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나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힘들 때 하나님 저 사역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그를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했을까?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니까 종이냐 아들이냐의 차이지 둘 다 신실했다. 모범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의 신실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분과 교제하고자 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 내내 줄곧 변치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있죠. 저는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 8절에 또 나와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착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가 이렇게까지 친구처럼, 마치 친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젊은 아이들 얘기는 절친. 아주.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교제에 대한 신실함이었다. 사람은 중간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배신하고 친구했다가도 막 단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신실하게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늘에서 큰 상이 될 겁니다. 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능력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애굽에서 학습된 능력이죠. 애굽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죠. 하나님이 근데 애굽을 통해서 얻은 능력을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나섰다가 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 노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절대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능력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실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과 그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았다. 이게 모세의 귀한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범이라면 수평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범은 헌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적어도 2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해야 할 범죄를, 끔찍한 범죄를 2번 행하게 되는데, 한 번은 우상숭배 불순종으로,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그런 2번의 범죄 속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제발 저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서 뭐예요? 중재합니다. 중재. 그리고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널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내가 이루어서 널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하죠.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신실함 때문에 2번이나 망할 뻔했던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실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누군가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모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의 양들을 위해서 던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라고 할 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벌하셔서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이죠. 헌신이죠.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꾼은 도망을 가지만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중재자로 살았던 모세는
주님을 찾아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주님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지쳐야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러 또 가시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보여줬던 그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희생,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사역을, 그런 사역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8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80세에 그를 부르시게 되는 거죠. 준비가 딱 될 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즉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에게서 보여줬던 모세가 선택했던 고난, 수모,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독이라는 걸 배우고, 침묵을 배우고,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배우죠.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딱 그 모세에게 맞는 훈련을, 맞춤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마침내 딱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위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 이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놀랍게 들어 쓰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묵상이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이 너무 닮은 꼴이 그 두 분의 그 모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도 태어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죠.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애굽으로 피신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고난으로 시작된 그런 모범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이것도 닮았어요. 모세도 처음 백성들을 도우려고 할 때 거부를 당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듯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사명을 완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닮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남기죠. 예수님도 죽으실 때 12명의,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뀌었지만 12명의 제자를 남기죠.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닮았네. 마태복음 17장 2절과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말과 일에 대해서 능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예수님을 빼닮았어요. 물론 모세는 예수님보다 앞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궁극적으로 그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땅에서 그가 죽음 앞에 남긴 것은 딱 두 가지였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남기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리더를 남기죠. 자기의 일을 계승할 리더를 남겼고, 또 하나 뭘 남겼어요? 비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비문을 후대에 후손들이 집어넣은 거죠.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비문을 남길 것인가? 모세는 사람이라는 유산을 남겼다면 나는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엔 누가 남아있을까요? 한 나이 많은 나병 환자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를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주셨지만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래요.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전 예수님 영접 안 할래요.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또 얘기하죠. 아니, 나처럼 이렇게 냄새나고 병든 썩어 냄새나는 나를 어떻게 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마침내 이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자기처럼 병자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이 심해져가지고 더는 걸어 다닐 수 없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14사람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14명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 영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14명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마지막 임종 앞에 남긴 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이 나병 환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아무런 열매 없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모세의 그 마지막 그 끝점 죽음의 이야기, 임종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모범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신명기 강해를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비문, 모세의 비문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다. 이게 모세의 비문에 적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나의 죽음 뒤에 나의 후손들이 남겨놓을 비문이 이런 비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교훈을 우리의 남은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님을 알았던 사람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